여러분 혹시 삶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신 적이 다들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인생이 참 덧없고 이게 허망하다 이런 생각을 나이에 맞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슬슬 할 나이인가요? 근데 제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평생 당뇨를 가지셔서 평생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식단을 철저히 지키셨고 또 그 덕분에 90세까지 장수하시면서 또 저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말년에 코로나 백신을 4차, 5차까지 전부 맞으시긴 했는데 갑자기 혈전이 생기셔서 몸의 왼쪽 전부가 이렇게 마비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하셔서 몇 년을 누워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널싱홈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 요양원 널싱홈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 있는 저와 전화 통화를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께서 또 이제 제 이름을 목 놓아 부르시면서 이렇게 흐느끼면서 우시더라고요. 앞으로 요양원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또 이제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외로움 등이 그 절규에 다 녹아져 있음을 제가 수화기 너머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릴 적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떠올랐는데요. 예전 90년대에 그 길에서 파는 찐 옥수수 이런 것들을 팔았었는데 그 옥수수를 할머니께서 되게 좋아하셔서 할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사서 먹으면서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자주 해주시던 음식 중에 하나가 된장찌개였는데 그 푹 익힌 호박잎에다가 그 된장찌개 건더기 조금 그리고 고추장 조금 넣어가지고 같이 맛있게 먹었던 그런 좀 특별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는 이 조합을 먹어보지 못했는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억들이 저도 할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떠올라서 저도 같이 좀 흐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도 저는 인생이 참 짧고 허망하고 정말 덧없구나를 느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김영석 성도님, 최근에 최전도사와 함께 성도님이 계신 요양원 널싱홈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서 또 이제 할아버지께서 계신 방으로 가던 중에 성도님께서 복도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정을 여쭤보니까 지금 현재 묵고 있는 방이 너무 추워서 복도에 나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잘 지내셨는지 안부를 여쭤봤는데요. 지금 그 보청기 히어링 에이드를 끼고 계시지 않아서 의사소통에는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큰 소리로 또박또박 저희가 또 물어보면 또 다 알아듣시고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김영석 성도님은 그래도 덩치가 있으시고 되게 악수를 할 때 악유임도 되게 좋으셔서 되게 풍채가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건강한 모습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볼 때마다 매번 방문해서 볼 때마다 점점 야위어 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최전사하고 저하고 되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많이 힘들고 되게 지친 모습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누고 저희가 이제 떠나기 전에
저희가 잘 듣기를 좀 힘들어 하시니까 제 핸드폰에 그 이사야서 49장 말씀 중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구절을 써서 성도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응시하시더니 따라 읽으시고 갑자기 눈가가 이렇게 촉촉하게 젖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절대 잊지 않는다라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감정에 북받쳐셨는지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막 우시면서 그동안의 외로움과 힘듦을 저희에게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저와 최 전사도 되게 울컥했고 그리고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천장을 가리키면서 저 높은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자기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또 희망과 그런 어떤 소망을 저희한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의 어떤 예와 같이 저는 여기서 또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고 허망하다를 느꼈습니다. 이 두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짧고 허망한 삶의 끝에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을 대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에서 다윗은 인간의 삶이 헛되이 창조된 것 같아 보인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그 끝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후에 올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이 짧고 허망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탄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시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어릴 적 시간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을 보면서 시간의 빠름을 우리가 다들 체감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육신은 연로하거나 쇠약해져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이팔 청춘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바로 이런 어떤 인생의 허망함과 덧없음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헛됨이 우리를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순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저희 외할머니의 절규나 김영석 성도님의 눈물처럼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세상의 헛됨 그리고 허망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전화통화 제 이름을 부르시며 우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고, 평생 건강을 위해 애쓰시던 분이 갑작스러운 마비로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곧 돌아가시는 것을 보며 정말 인생의 허망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성도님도 그나마 덜 추운 복도에 누워 계시면서 지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저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과 덧없음이 우리를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보시면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신데, 내 젊은 날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더 젊은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날에 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젊은 날이 꼭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직 우리 모두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두 매일 바쁜 일상에 쫓겨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시고 또 퇴근하시고 돌아오셔서는 가족을 돌보시고 우리 모두 어떤 그런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람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20대 중반에 미국에 와서 외할머니와의 어떤 그런 따뜻한 추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어떤 그런 여유도 없이 바삐 전화도 못 드리고 또 명절 때 해봐야 겨우 2, 3분 정도 안부 묻는 어떤 그런 통화가 저에겐 전부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어떤 그런 모든 추억들이 이제 와서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할머니 생전에 제가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하여서 지금 드는 생각은 어떤 또 삶의 끝이 돌아올 때, 저한테 이제 다가올 때에 정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필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런 후회들이 있으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미뤄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참 허망하고 짧다 이렇게 탄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의 무의미를 느끼지만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가 생기는 모든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영, 성령과 함께 매일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이런 인생의 공허함, 이런 것들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며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은밀하게 행하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죽음 후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자유와 구원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최종적인 패배가 아니고 승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일 때 우리가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부활이 죽음 이후에 새 생명을 의미하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삶을 주며 육체적 죽음조차 초월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굳건히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의 끝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김영석 성도님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그분이 곧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의 희망을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의 구원과 희망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할아버지께서 요양원에서 가니까 연로하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많이 있었는데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서 매일의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성도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이 얼마나 그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대면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종종 보이는 불의의 사고들, 여객기 추락사고, 자동차 추돌사고 등등 우리는 외면하고 있으나 죽음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판을 대신하셨음을 깨닫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위로를 받으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거니와 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육체가 장막의 집처럼 일시적이고 무너지기 쉽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어 죽음 이후에 안식과 영원한 거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볼 말씀이 되게 많죠. 그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완전히 없애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 사망 자체를 정복하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장 4절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시듯 삶의 끝에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어두운 여정을 상징하지만 주님과의 동행이 두려움을 없앤다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우리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와 또 김영석 성도님처럼 우리 모두는 삶의 고독한 순간을 언젠가는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집을 보장하니 이 위로가 우리를 견디게 하고 지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이사야 말씀을 보여드릴 때에 그분의 눈물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약속은 우리 현재의 고난을 영원한 기쁨으로 연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약속이 우리 삶의 끝에서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짧고 허망한 삶 끝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그분을 찾고 의지하며 위로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